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의 동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응답됐냐 응답되지 않느냐 이런 결과물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면 무슨 가정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인지 뭔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봤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그랬을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머뭇머뭇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할 땅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의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게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갖고 가게 될 줄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내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뭔가 장벽이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둡고 캄캄한 것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그 사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내 앞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진 것이 없지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 힘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전이고 꿈이지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야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 나갈 때는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는 말은 내가 비록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면은 나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복을 내려. 그럼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해. 나를 힘들게, 나를 지치게, 나를 공고하게, 나를 억압해.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 인생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건드는 자는 반드시 손해본다. 저는 항상 그 믿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건들지 마라. 내가 항상 그래요. 교회 건들지 마라.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축복해야 된다. 그래 네가 복을 받는다. 교회를 비판하지 마라.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항상 그래.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지. 주의 종도 인간인데, 불완전한 인간인데, 죄인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주의 종을 선대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너도 존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다고 동조해가지고 그래 교회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 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 그 사람도 복을 받아.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예요.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네 밖에 나가서 누가 네 건들면 엄마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응? 엄마가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러나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친구하고 자녀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막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 그러면 엄마가 가서 뭐예요?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 저주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셨다고요? 믿음으로 갔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뭔가 희미하고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열려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을 우리가 4절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단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확 사로잡혔어요. 성령님께서 확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조혜련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분이 이런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더라고. 응?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사로잡혔다. 말씀에 사로잡혔다. 다니엘 기도에 쭉 10일 동안 했는데 정말 우울하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그분도 공고하고 지치고 그런데 말을 참 잘하대요. 코미디언들이. 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나도 설교를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대. 아이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조혜련 집사처럼 나도 말 좀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러지. 말을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재밌게 하는지.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렇죠?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를 가정에서 8남매가 되는데 최초로 예수 믿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때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그 한 집사님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일본만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2번부터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8남매 중에서 7남매가 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거예요. 엄마까지 싹 예수 믿고. 아버지는 예수 믿는 걸 속이고 돌아가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말을 하면은 뭐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를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조엘은 집사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이 그거 딱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사로잡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사로잡혔어. 그런데 거기 옆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어요. 조카 있었어요. 조카가 그 일찍 그 누굽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조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닐 때 조카 롯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랬죠?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하지만은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그 먹치는 양질이 그냥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때부터 롯이 배려본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갔어야 하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재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이제 삼촌 힘 없이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롯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또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살려주고 하는 거 있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옆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때 롯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사로잡힌 자와 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말씀에 사로잡힌 자 있으면 온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직장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참빛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브라함도 어디서 일어납니까? 조카로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디서 복이 시작돼요? 가정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정인데 조카잖아요. 조카가 복을 받았잖아요. 자녀가 복을. 이때는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어. 이때는 자식 없었죠. 근데 자식이 나중에 이삭은요. 몇 배의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몇 배의 복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조엘은 집사님처럼 진짜 성경을 잘 모르시네. 조엘은 집사 어제 안 그랬을까?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는데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가 조카 롯에게 흘러가서 두 집이 완전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아, 내 힘들어 살 수 있겠네?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잘 되겠네? 그때부터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가지와 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공급받고 살지만은 예수님을 떠난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도 끊어지고 내 축복도 끊어지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될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유혹을 버리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기회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막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지치고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겪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주세요. 왜 주신지 아십니까? 네 목사 그만두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사인이에요. 성도에게 줄 때 너 만약 이러니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해서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때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문제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뭘 주신지 아세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야 예수 믿죠.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맨 이 문제 갖고 내가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셔요. 그래서 비전이 흔들릴 때, 내 꿈이 흔들릴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공고하고 어떤 일로 낙심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거 안 주면 예수 안 믿으니까. 그걸 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손에게 준다. 축복을 선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흔들려. 아브라함이 흔들려.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흔들려. 가나안에는 수없는 무속신들이 많아요. 흔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내가 준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딱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흔들리겠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아브라함이 비전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공고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때 가장 절망적이었어. 내가 그때 가장 고독했고 외로웠고 눈물 많이 흘릴 때였어. 그런데 그때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이룰 때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누가 예배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그런 자가 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가 많아. 이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사 속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숨 트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 감사해. 우리가 일주일 1년 동안 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안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감사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으려면 그냥 우리끼리 제단 쌓자 그러면 성경책 가져오세요. 그래가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이 제단이 아니잖아요. 이 제단을 그때 당시 제단을 쌓으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은 재물을 있어야 재물이 가서 짐승을 잡아와야 돼.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아가지고 그걸 각을 뜨고 막 해가지고 엄청난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에 흠양하셔야 돼. 그 재물을 흠양하셔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 전문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요. 그 수고가 뭐예요? 내가 주일을 예배할 때 그 전 주일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내 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해 주실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손에게 주려 하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뭐예요?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배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많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일주일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에 몇 번씩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몸에 배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탁 들어와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탁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감격을 공격해야 돼요. 그걸 누가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공격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공격을 제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거하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하러 부르셨을까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어디 가든지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들끄는 곳이에요. 그 예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좀 희한하게 드리네. 우리하고 틀리네. 자꾸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비웃음을 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예배의 목적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도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생존의 전략의 제1번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자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